11월 26일 금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아프지 않는 치료는 없고 쓰지 않은 약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치료는 없고 쓰지 않은 약은 없습니다 입니다. 샬롬,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 요한계시록 쉽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발견하였지만 그 누구도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뜯을 수도 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 세상에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고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빨리 그 두루마리, 곧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가 선포되기를 바랬지만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뜯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펼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한 장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잠깐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로라고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천상적 존재 중 하나를 가리키는데요. 그 존재인 장로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 그 인을 뜯을 사람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죽임당하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곧 심판과 구원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읽지 않았지만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지 않습니까? 9절부터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납니다. 그분은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그분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흘러넘치고요. 5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6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상상하기에 5장이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니 6장부터는 승리의 말씀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부터는 고통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 곧 예수님께서 7인을 봉해진 두루마리를 가진 상태에서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떼어날 때마다 흰 말이, 붉은 말이, 검은 말이, 청황색 말이 등등 쭉 나오면서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큐티인 책 뒷장을 보면 이제 그 생물과 그 말과 그 말 탄 사람들의 의미를 쭉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큐티인 책이 참 도움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진 책을 통해서, 큐티 책을 통해서 또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을 뜯을 때 흰말을 탄 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 중에 하나이고 그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 전쟁에 능한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지나갈 때는 사륙을 의미하고 피 흘림의 역사, 그걸 나타내고요. 검은 말을 탄 자의 등장은 심각한 기근 등등, 이렇게 인을 뜯을 때마다 점점 심각한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큐티로 나눠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을 더 속상해 하셨죠. 그들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나라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들을 이용하여서요, 심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우리가 만약에 저질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직접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것 또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악한 짓들을 하여 피 흘리게 하고 정복을 하고 죽음이 널브러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악한 일이지요. 또한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능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요한계시록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도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권한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칼을 들고 우리 몸에 휘둘려 우리 몸이 맞는다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심판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혹은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일어난 이들로서의 고통이 될 것이에요. 강도가 칼을 휘둘러 우리 몸에 맞는다면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강도의 손에 휘둘러진 칼이 아닙니다. 의사의 손에 붙들린 칼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큐티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프지 않은 치료가 없고 쓰지 않는 약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5장 어린 양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환자이고 예수님께서는 의사이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고통 속에 있고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상황,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만났고요. 그 의사를 알아보니 단 한 번도 실수나 실패가 없었고 어떤 환자도 이 의사를 만나면 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에서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환자는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감사하다고, 잘 될 거라고, 잘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이야기하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잡았을 때 모든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환자였을 때 의사이신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의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눕히시고 칼을 들어 우리의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부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요. 분명히 모든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아프지 않게, 쓰지 않게 잘 기쁨으로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능력 좋은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눕히시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칼을 대서 고통스럽게, 어쩌면 더 고통스럽게 이전보다 너무나 아픈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쉽게 해결되고 안 아프게 안 쓰게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그렇게 해결되길 바라지만 식습관만 바꾸면 괜찮습니다. 혹은 이것만 먹으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주어지고 쓰디 쓴 약이다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사이시고 주님이 처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큐티 했죠?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양이 맞습니까? 라는 제가 큐티를 했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양으로서 표현하면서 이 시편 23편 시작되는데요. 이 시편 23편 뒤쪽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쭉 나와요. 근데 보시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만약에 내 마음대로 주인이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혹은 도둑이 나를 업어서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두었다면, 그 목자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둑이 나를 업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또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위험하고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어렵다, 그곳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이 목자가 그곳으로 가자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마지막 심판이 사단 혹은 나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심판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이 쓴 편지를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어린 양의 진노가 주시는 그 위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 그 이야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 것 내가 당하고 싶지 않는 그 어떠한 사건들일 텐데, 그것들이 만약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위로의 것이고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주인 자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위로 되시는 주님과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